예,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이 사환의 손에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난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더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에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예, 그랬더니 여러분의 대답은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라고 했죠. 예,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기준을 이미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의 전인격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예,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우리가 결국 돌아가야 될 품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저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죠?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이 크리스찬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예.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예,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평생을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죠. 예,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이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먼저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알면은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알고 싶어 하죠, 그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그 사람을 알아야 내가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고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예,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누군지를 더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누군가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우리가 판가름할 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는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가, 그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러한 소망이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네,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그 마음속에 없다라면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 아무리 그렇게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앙은 점점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천국의 보장이 딱 되었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구원받았다라는 것만으로 그렇게 만족하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리고 한 주일 동안 내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도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군데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호세아 6장 3절 말씀 볼까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물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풍부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지만은 이 물질적 풍요로움 속에서 영적인 빈곤이 있었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우면요, 영적인 빈곤을 겪기가 쉽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어 성경을 보니까 Let us press on to know the Lord. Let us press on. 힘써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내가 인애를 원한다. 사랑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너희가 가져오는 모든 번제물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에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 알미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추구했던 것을 다 뭐처럼 여긴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에 우리 골로새서에 보니까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뭐 하는 것에?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성장하고 있습니까? 예수 처음 믿을 때 하고 여러분이 지금 1년, 2년, 10년, 어떤 분은 20년, 30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경은 우리에게요, 자라가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을 더 사모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자체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신앙 자체가 우리에게
이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모르는 일을 처음 하게 되면은요, 어색한 것도 있고, 또 진지한 마음도 있고, 또 낯선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처음 가게 되면은 그곳의 사람들은 어떤가 호기심을 갖고, 그곳의 문화는 어떤가, 또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단체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가게 되면은, 군대라는 단체가 처음엔 어색하니까 호기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낯설고 어색하고, 그러지만은 이제 그 제대할 무렵 되면 다 눈구렁이가 돼가지고 나오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 미국에 처음 올 때 어떠셨어요? 처음 미국에 올 때 여러분 마음속에 낯설고 설레이고 또 좀 두려운 마음도 있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은 익숙하지 않으니까 호기심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언어를 막 열심히 배우죠.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처음 이 전혀 색다른 환경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가 그런 어색함 가운데서 호기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순수한 마음의 동기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환경과 분위기에 익숙해지면은 그다음부터는 우리가 배우기를 멈춥니다. 배우기를 멈추고 그런 호기심도 없어지고 설레임도 없어지고 낯선 것도 없어지고 익숙해지면서 그때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시다가 미국에 오신 분들이 제일 처음 겪게 되는 어려움이 이 언어에 대한 어려움인데, 처음에는 막 열심히 영어를 공부합니다. 문법책도 갖다 놓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 3년, 5년 좀 지나다 보면은 꼭 제대로 된 영어를 하지 않아도 대충 하면 통하거든요. 말이 좀 통하거든요. 때로는 손짓 발짓을 해서라도 꼭 완벽한 영어를 하지 않아도 그 영어가 통하거든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콩글리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 영어를 배울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영어를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 대한 많은 그 에피소드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그 미국의 한 흑인 강도가 한국인 그로소리에 딱 들어갔어요. 총을 딱 들이대고서 주인한테 hands up, 손 들어, hands up. 그렇게 딱 말하니까 이 한국 코리안 그로소리 주인이 hands up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We don't have hands up, but we have 7up. hands up은 없고 7up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정말 있었던 일이래요. 또 어떤 분은 샌드위치 샵에 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물어보잖아요. 뭐 넣어줄까, 뭐 넣어줄까, 막 이거 하겠네, 이거 하겠네. 무조건 예스, 무조건 예스. 가게만 하면 막 자기는 원하지도 않는데 이것저것 잔뜩 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못하니까 다 예스 하냐, 그 사람은 그냥 다 넣어서 줬다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하지만 나중에는 낯익어지면서 그러한 것들이 평범해지고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것이 좋은 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요, 익숙해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초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지 내가 무엇을 아는 것처럼, 내가 익숙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서부터 하나님 알기를 멈추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요, 모든 것이 낯설죠. 찬송하는 것도 낯설고 성경도 낯설고 또 설교도 낯설고 정말 모든 게 낯설어요. 하지만 조금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다 대충 알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도하는 것도 낯설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낯설었는데 나중에는 대충 알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그 처음 마음속에 있었던 어색함이 없어지고, 호기심도 사라지고, 왜 저 사람들이 매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가? 아마 그런 호기심도 처음에 있었을 텐데 나중에는 그런 호기심마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호기심보다는 나중에는 그 포커스가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제는 관심이 사람에게만 쏠리는 거죠. 사람과 교제를 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에 관심을 쏟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위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초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것처럼, 내 인생에 처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내가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처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떠듬떠듬할지라도 그 마음 속에 있는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고, 성경을 펼칠 때에도 내가 아무리 많이 성경을 보았어도 이 말씀이 내가 처음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은 그런 초심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그런 영적인 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데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항상 초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특별히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런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지는 않아요. 한 10년, 20년 교회 다닌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 사모하지를 않아요. 다 그게 그런 거지 하면서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에 휩쓸리다 보면은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이 신앙의 태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위기, 앞서간 사람들이,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진지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알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그 뒤에 예수를 믿고 따라오는 사람들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교회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하는 그런 영적인 그 분위기가 충만한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신앙의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발견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이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인데 이스라엘 역사에 40년을 제사장으로 섬겼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불량자다.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 죄 사함을 구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이에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의 죄 사함을 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스스로가 깨끗해야 되고 죄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엘리의 아들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 불량자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는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벨리알은요, 사탄과 동일한 말로 이 신구약 시대와 신약 성경에 쓰입니다. 사탄의 종들이다, 사탄의 아들들이다. 또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worthless, corrupt, abominable, godless, 하나님이 없는, 가치 없는, 타락한, 부패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제사장의 가문에 태어나서 어렸을 적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뿐만 아니라 이 엘리의 두 아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제사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불량자다. 불량자다. 개역개정 성경에 보니까 행실이 나빴다. 행실이 나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이건 참 심각한 말씀이죠.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가문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라났고 스스로가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자녀들은요, 어렸을 적부터 그 하나님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자라갑니다. 더구나 제사장의 자녀라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고 이 사람들 스스로가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단어에 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쓰인 이 안다라는 단어, know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히브리 단어에 이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 야다라는 단어는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고 또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몇 가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창세기에 보면은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Adam knew Eve 그랬어요. Adam knew Eve, his wife. 아담이 그 아내 이브를 알았다. 한글 성경에는 동침했다. 영어 성경에는 알았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야다라는 말의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성관계를 갖는 거예요. 동침하는 거예요. 이 야다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게 친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이 노예로서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과 3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의 고통을 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고통을 안다. 그런 단어가 쓰였어요. 거기서 고통을 안다라는 말은 내가 머릿속의 지식으로 니네들 고통당하는 것을 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내 마음으로 느낀다라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머릿속의 지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함께 가는 그런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안다. 슬픔을 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슬픔을 안다라는 말씀도 여러분 슬픔을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머릿속의 지식으로 슬픔을 안다라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동일한 슬픔을 느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은 그들이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누군지를 알았어요. 또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았어요. 제사하는 법을 알았어요. 전문가였어요. 프로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험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의 가정에서 자라는 친구들을 보면 참 부러워했는데, 근데 여러분 기독교 가정에서 2세, 3세, 4세, 5세로 태어나도요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예배도 습관이 되고 모든 것이 습관이 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지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한 비판만 늘어가고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정말 그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J.I. 패커라는 존경받는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A little knowledge of God is worth more than a great deal of knowledge about Him. A littl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의 지식, 조금 있는 지식이 A great deal of knowledge about Him. 하나님에 대한 많은 지식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구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제가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를 알아요.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알아요. 똑같이 안다라는 단어 얘기죠. I know President Obama. I know my wife. 둘 다 알아요. 근데 이 똑같이 안다라는 know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어떻게 다릅니까? 예? 분명히 다르죠. 예. 오바마를 알지만 저는 오바마를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어요.
예, 저는 오바마를 알지만 오바마는 저를 아마 모를 것 같아요. 오바마는 저를 몰라요. 저는 오바마에 대해서 TV도 보고 뉴스도 읽고 그래서 오바마에 대해서 알지만은 제가 아는 지식은 오바마를 직접 만나서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고 제3자를 통한 그런 지식이에요. 저는 한 번도 오바마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오바마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는 못합니다. 오바마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아내는 어떻습니까? 매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이야기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 아내를 아는 것과 오바마를 안다라는 것은 동일한 단어가 쓰였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동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은 한 사람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또 한 사람이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차이입니다. 동일한 단어지만은 천지 차이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예수를 그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성경을 몇 번씩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학가들이 문학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자기 문학의 소재를 얻기 위해서도 성경을 몇 번씩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모든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예,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듣는 것과 보는 것. 전에는 내가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틴 부버라는 신학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에 두 가지 종류의 관계가 있는데 하나는 아이와 이세 관계가 있고 하나는 아이와 유의 관계가 있어요. 아이와 다우의 관계. 다우는 그 유의 그 올드 잉글리시입니다. 아이와 이세 관계는 무엇인가 하면은 마치 과학자가 돌을 분해하고 돌의 성분을 연구하고 돌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발견해내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알아가지만 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돌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책을 내고 박사 논문을 내고 교수가 될 수도 있지만은 돌이 나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내가 돌에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객관적인 알미예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되면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쳐요. 나쁜 영향이 되었던 좋은 영향이 되었던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게 됐어요. 그것이 아이와 유의 관계예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아이와 이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I don't care. 당신은 내 삶에 내 안중이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하지만은 정말로 내가 누군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라면은 내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아이와 유의 관계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되 아이와 이세 관계로 알아요. 하나님이 이시예요. 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과학자가 돌을 연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구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한 알문 평생 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연구하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신학대학의 교수를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다민이라는 존경하는 교수님이 있었는데 이분은 조직신학 교수예요. 이분이 한 번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젊었을 때는 자기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대요. 하나님을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대요. 그러면서 아주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학생들한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늙어보니까 늙으면 늙을수록 자신이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구나. 그걸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솔직한 고백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습관으로부터, 타성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그 습관의 내용들이 13절부터 16절까지 그렇게 나오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제사장의 종들이 와가지고, 야, 우리 제사장은 이 삶지 않은 고기를 원한다. 우리 제사장은 그릴을 해 먹고 싶어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강제로 뺏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그것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습관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커스텀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는 습관이 나를 만듭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말씀의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 아마 젊은이라고 번역이 됐을 것입니다. 이 젊은이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제사는, 예배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신성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은 어렸을 적부터 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신성과 익숙해지면서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이 건방져 버린 거예요. 건방지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오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나옵니까? 아니면은 지난주에 예배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이번 주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 주도 또 예배 드리고 그게 그런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됩니까? 그 초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요, 전문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누구도 전문가가 되지 말아야 돼요. 아마추어가 돼야 돼요. 프로가 되지 말아야 돼요. 프로가 된다라는 것은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사들을 집행했겠어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그리고 직분을 맡으면 직분을 맡을수록 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아마추어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어제 제가 신문에 보니까 그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65세가 된 강아무개 목사가 미성년 신도와 성관계를 가져서 중형을 받았다. 그런 기사가 뉴스에 났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부끄러워요. 제가 한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부끄러워요. 그것을 보면서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는가 하면은, 과연 그 목사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겠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신학교에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젊은 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때로는 열심히 정말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예요? 점점 그러한 자신의 사역에 익숙해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이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순수한 마음의 동기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요, 이제 사람들이 그 목사님 부르잖아요. 굉장히 어색해요. 예, 누가 나한테 목사라고 부르는 것이 굉장히 어색해요. 근데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나중에 좀 지나게 되면은요, 예, 그것이 더 이상 어색해지질 않습니다. 예, 처음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목사라고 불리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것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어색한 마음 속에, 제 마음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야, 내가 정말 목사처럼 살아야지. 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진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이라는 왕도 마찬가지죠.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정말 이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오히려 숨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왕인 자기가 집행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순수했던 마음, 그러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는요, 다윗은 그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알기를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를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의 그러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 예, 정말 내 삶에 처음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볼 때도 그냥 말씀을 내가 아는 말씀이니까 하면서 그냥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이전에 해오던 방식으로 그냥 기도하면 되겠지 하는 것보다도 내가 처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한 아마추어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멈췄다라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처음 나오는 것처럼 그러한 어색함과 그러한 진지함과 호기심과 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것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엘리 제사장의 이 두 아들의 비극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가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신 분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의 그런 순수함을 주시고,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열정을 주시고 그러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아마추어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내 예배가 이번 예배가 처음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처음 드려지는 기도인 것처럼, 말씀을 읽을 때도 처음 읽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